일본은 지금 최대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봉이라 해서 한국 같으면 추석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는 쉬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 같은 공공기관은 일하고 있습니다. 오봉이란 명절은 조상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조상신이 자기의 집으로 찾아온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13일에는 죽은 영을 맞이하는 불을 밝히고 16일에는 영을 보내는 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조상신이 헤매지 않고 자기 집으로 똑바로 찾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불을 밝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웃기던 것은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위하여서도 오봉을 지킨다고 합니다. 과히 불신자다운 발상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명칭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세운 교회이죠.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운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을 참 잘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서신서가 그렇듯이 먼저 1절에서 인사를 합니다. 바울 서신서 가운데서 특이하게 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세 명이 인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잘 알겠는데 실루아는 별로 듣지 못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라는 아실 것입니다. 실루아노는 로마식이고 실라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표기이죠. 실라가 처음 등장한 것은 예루살렘 공회의 때에 그 결정문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꽤 신뢰받은 사람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선교 여행 때에 동행한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바울이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그 여종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기뻐하여야 할 건데 돈벌이가 없어졌다고 바울을 신고해가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옥문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실라입니다.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하니까 그 유명한 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실라 그는 바울의 참다운 동역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이 세 명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사람이 영상으로만이라도 인사말을 보내면은 와 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의 위상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히 기뻤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더 좋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지침 구절로 그토록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서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였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았으면 바울이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도 그렇지만은 이토록 칭찬하는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어찌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같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남들에게 불행이 닥치면은 제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마음 아파가지고 야야 어찌하나 어떡하나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친척 중에 보면은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남이 잘하면은 그렇게도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된 것 같이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 무슨 행사가 끝나면은 그냥 칭찬입니다. 좋아하고 기뻐하시고 참 닮고 싶으신 분들이죠. 바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신앙을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이 항상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에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란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고마워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면서도 감사하는 자세, 한 발짝 더 나가서 감사하는 자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든 감사할 마음만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다고 각오해 보십시오. 그 어떠한 고난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닥치지 않는 것을 가장 바랍니다.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피하여 가고 싶겠죠. 그러나 고난이란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넘으라고, 고통을 극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69편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최고의 제사의 드림은 뭐니 해도 황소입니다. 값어치 엄청난 것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다고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느 것을 드리시려고 하십니까? 감사란 한마디를 드리실래요? 아니면은 황소를 날마다 드리시겠습니까? 사람에게야 황소를 드림이 더 거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사도 했지만 또 기도할 때 늘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복된 교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동경의 한복판에 천황이 사는 황거가 있습니다. 동경에 오셨다면 한 번쯤은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은 주위에 많은 회사원들이 이곳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샤워장을 갖춘 회사도 있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팀이나 선교 비전 트립을 오는 사람들에게는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위를 돌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한 바퀴 도는 데에 1시간 반이 걸립니다. 100m마다 바닥에 도의 꽃을 새겨가지고 깔아 놓았습니다. 일본에는 도가 47개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황거가 치요다라는 구이기 때문에 치요다 구이의 상징도 깔아가지고 48개, 그러니까 100m마다 48개이니까 거의 5km입니다. 5km를 저희들이 그냥 걸어서 돌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당신들 참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전혀 안면도 없는 사람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신을 모신 신사에 가서도 저희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신사야 망해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만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정말 복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목장의 목자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 복 많이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복 받은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훈명하시는 향기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향유를 이용해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자연의학의 한 형태이지 않습니까? 불면증을 치료하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미용에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향의 효과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도 향을 피우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분향단이라는 기구입니다. 분향단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향입니다. 계시록 8장에는 금향료에 담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1편의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는 주 앞에 향기라고 했습니다. 저녁 제사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저녁이 아닌 가장 이른 새벽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곳에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이곳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오래도록 머무시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절부터는 그들을 칭찬하게 된 그 이유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옵니다. 주를 본받은 자와 성도의 본이 된 것에 대하여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아가야라는 곳은 마게도냐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의 수도가 그 유명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인,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누가 너희 믿음을 의심하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누가 너희들의 신앙을 의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하면은 문란한 곳이지만은 데살로니가 하면은 믿음 신앙 생활 잘하여서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떠오를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입니다. 이삭 하면은 순종이고, 야곱 하면은 기도였지 않습니까? 다윗 하면은 왕입니다. 여호사밧 하면은 찬양대입니다. 스데반 하면은 순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모양으로건 데살로니가 성도 그 이상으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로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너희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옛 생활을 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로써 너희들은 우상을 버렸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이런 그들의 삶은 내적으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굳게 세워져 갔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노여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는 상세히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노하심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2장이 아닙니다. 3장에서가 아닌 1장에서 두려워 말라고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더 뒤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는 예수시니라. 물론 번역상의 이야기입니다마는 1장을 끝맺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이시라. 예수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라는 단어로 성경의 한 장을 끝맺는 곳은 이곳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1절의 인사부터 시작하여 끝난 마지막 절까지가 예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삶 전체가, 그의 생각 전체가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 말라.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더욱 기도의 향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도 날리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신앙생활 잘하여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는 죄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힘듦에서 건져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